이 시간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믿음.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야훼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은 조금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사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불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을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적을 만드는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절망 속에서 절망을 바라보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봅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희망의 내일을 향해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밝아옵니다. 아무리 겨울이 춥고 길다고 느낀다 할지라도 만물이 소생하는 따뜻한 봄은 다가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아무리 절망의 마음이 깊어도 희망의 새벽은 밝아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절망의 겨울이 길어도 희망의 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여 포기하거나 좌절하여 주저앉지 말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희망의 내일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절망은 희망의 씨앗이에요. 절망은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우리에게 탄생시키는 귀한 씨앗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절망은 희망의 씨앗이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절망에 처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믿고 의지하고 살았던 남편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냥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빚을 많이 남겨놓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 빚 때문에 빚을 갚을 길이 없어서 두 아들이 노예로 팔려가게 됐어요. 남편이 죽은 것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얼마나 빚을 많이 져놨던지 갚을 길이 없고 그 빚 때문에 아들 둘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하는 그 두 아들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려간다는 것 정말 슬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큰 절망들이 고통의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과부 미망이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탄식하지 아니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탄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아갔어요. 그래서 자기 형편과 처지를 아냅니다. 오늘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야훼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으로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나아가서 자기의 처한 절망적인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처지와 형편을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의 앞에 아뢰고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 이 여인이 아뢰었어요. 여러분,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분이 계실 수가 있어요. 사업이 파탄나는 지경에 이르를 수도 있고 의사가 너무 병이 깊어서 의학적으로 치료하기 참 어렵다고 말하는 그러한 절망에 처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절망의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자기의 질병을 바라보지 말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절망을 바라보면 절망을 낳게 되고 절망 가운데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그 절망이 변해서 희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기도하면 희망이 보여요. 꿈과 비전이 생겨요. 그래서 신이 납니다. 우리의 몸이 아파도 그 질병을 바라보지 말고 그런 말미암아 낙심하지 말고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가면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치료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길 때 문제만 바라봅니다. 절망의 현실만 바라봅니다. 자꾸 과거의 상처만 들여다보고 낙심하고 탄식합니다.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과거에 사로잡히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희망의 내일을 향하여 기적의 내일을 향하여 축복의 내일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내가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망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봅니다.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왕기하 4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리라?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엘리사가 절망 가운데 부러지는 여인의 그 간절한 호소를 듣고 나서 묻기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은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시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위대한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기름 한 병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집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쌀독에 비어있고 그 흔한 라면 하나도 없고 냉장고는 텅텅 비어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쓰다 남은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그런 현실입니다. 정말 옛날에 아주 지질이도 가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기름 한 병뿐입니다. 이것이 전 재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름 한 병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적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님께 내놓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해결하겠다 하는 우리의 인간적인 자랑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난한 여인이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어서 내가 가진 전 재산이 기름 한 병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내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내어놓은 것을 붙드셔서 위대한 기적을 베푸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기적을 만들어내는 손입니다. 치료의 손이요 능력의 손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축복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손에 우리가 가진 것을 맡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손을 맡길 때 위대한 기적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살인자로 쫓겨나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는 동안 80세가 되어서 나이가 들었을 때 하나님의 그를 부르십니다. 백발의 모세를 부르시면서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라고 불렀어요. 출애굽기 4장 2절에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40년 동안 양을 치느라 때가 찌든 지팡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지팡이 하나를 주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 지팡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를 가리키며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 지팡이로 바위를 치니 그 바위에서 물이 샘솟듯 솟아 나왔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이 지금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주님 앞에 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주님이 역사하셨어. 비록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에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믿음에 주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대로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보지 말고 여러분의 병든 몸의 모습을 보지 말고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들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합니다.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위대한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갖고 있어도 산을 들어 옮길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믿음을 내놓아야 합니다. 절대로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바라보면 절망만 깊어져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믿음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해요.
치료가 임해요. 회복이 임해요. 그러므로 절대응정 절대감사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적을 만들어내는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에 열왕기하 4장 3절로 4절에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자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 기름 한 병밖에 없는데 나가서 온 동네 사람의 빈 그릇을 다 빌려다 갖다 놓고 그 다음 문을 닫고 그 기름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 기름 가지고는 작은 그릇 하나에도 다 넘칠까 말까 하는데 온 동네 사람의 그릇을 빌려오라니 그런 참 이상한 신부를 시킨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믿음의 여인이 다 무조건 순종했어요. 순종의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은 기적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아들에게 친구들에게 가서 그릇을 빌릴 수 있는 대로 다 빌려와라 그랬어요. 모든 집에 빈 그릇을 다 빌려와라. 그래서 두 아들이 뛰어가서 그릇을 빌려오고 본인도 옆집에 가서 그릇을 좀 빌려주세요 해서 그릇을 빌려옵니다. 동네 사람들이 어리둥절했어요. 저 여인이 남편을 잃고 나서 좀 어떻게 된 거 아닌가? 그래서 그래도 그릇을 빌려달라고 하니까 다 그릇을 빌려줍니다. 여러분, 이 빈 그릇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을 보고 역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이 우리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아멘. 내 입을 넓게 열라 채우리라. 여러분 믿음의 입을 크게 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작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작게 임하고 믿음이 크면 크게 임하는 것. 원망 불평하고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늘 부정적으로 말하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복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그 감사하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온 집안의 빈 그릇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여인이 기름병을 붓는데 콸콸콸 흘려서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빈 그릇이 채워집니다. 온 집안의 모든 빈 그릇이 기름으로 꽉 가득 찼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우리의 삶이 빈 그릇이 되고 내 마음의 절망이 가지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내가 깊은 병에 걸려 누워있다 할지라도 빈 것을 채우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빈 그릇을 채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 세상 누구와 내 마음에 빈 그릇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세상의 물질로도 내 마음의 빈 그릇을 채울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 5절로 6절에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이 다 찬지.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신기하게도 빌려온 모든 빈 그릇에 기름을 다 차고 난 다음 또 빈 그릇이 없느냐 그러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니까 기름이 뚝 그쳤어요. 그러자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와서 보고합니다. 열왕기하 4장 7절에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이제 여인이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다 갚고 또 남은 것으로 그 가정이 생활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어제의 문제를 오늘 해결하시고 내일 것까지 함께 채워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어제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오늘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내일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비록 내가 마지막 남은 것이 기름 한 병뿐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그 작은 믿음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 가족은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 하나 갖고 있으면 그 믿음에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 소녀시대 그들이 노래 부르는 것 중에 그러잖아요. 소원을 말해봐. 그 완전히 홈런 쳤어요. 전 세계적으로 퍼졌어요. 그래서 코리안 드림이 생길 정도로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이 우울하고 마음이 늘 염려의심, 걱정이 있고 입만 열면 부정적인 이야기를 쏟아부으면 그런 사람은 어떠한 복도 받을 수가 없어요. 주여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소서. 입만 열면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워도 감사하고 답답해도 감사하고 슬퍼도 감사하고 괴로워도 감사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내 딸을 잃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히 찬양을 지은 호레시오 스페포드 씨의 간증이 있습니다. 가끔 제가 이 간증을 했었는데요. 이분은 1860년대 시카고 법무법인 로펌의 대표였고 대학교 시카고 대학 린드 대학교와 시카고 의과대학의 법리학 교수였어요. 또 노스웨스트 장로교 신학교 이사 및 운영위원이었고 당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무디 부흥사의 재정적 구원자로서 열심히 무디 부흥사의 사역을 돕고 또 교회에 충성한 신실한 집사님이었습니다. 1871년 시카고에 대화재가 났습니다. 10만 명의 이정현이 생겨났고 300여 명의 목숨을 잃었어요. 그런데 이 스페포드 씨가 그동안 자기가 번 돈을 다 모아서 지은 큰 집도 불에 다 잿더미가 되어버렸어요. 이 스페포드 씨는 얼마 전에 4살 난 자기 아들이 열병으로 죽었는데
또 전 세상이 다 잿더미가 됐어.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그런 고난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절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오히려 교회가 불탄 것을 걱정하고 어떻게 빨리 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을까? 교회가 재기하는 일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동분서주에서 교회 재건을 위해 힘썼어요. 그런데 부인 안나 스페포드스는 아들도 잃고 전 재산도 다 잿더미가 되고 나니까 집도 다 타버리고 나니까 낙심이 됐어요. 그래서 몸도 약해졌어요. 그래서 의사가 부인을 좀 쉬고 안정을 취하도록 하세요 라고 권면을 합니다. 마침 부디 부흥사께서 영국 런던의 큰 성회를 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그 성회도 참석할 겸 우리 가족 전체가 유럽으로 여행을 좀 갑시다. 그래서 유럽으로 여행을 가기로 해서 본인도 아내와 함께 내 딸이 이제 큰 여객선을 예약하고 같이 배를 타기로 했는데 이 스페포드씨는 대화제 후 여러 가지 해결할 일들이 생겨나서 같이 출발하지 못하고 내 딸과 아내가 먼저 배를 타고 가게 됐어요. 이 부인과 내 딸을 실은 빌리드 아브르라고 하는 이 프랑스 배가 1873년 11월 15일 313명을 태우고 출발을 했는데 뉴욕 강에서 떠나 대서양을 순항하던 중에 11월 22일 모든 승객이 잠든 새벽 2시경 영국 범선 로크원호와 정면 충돌을 했어요. 30분 만에 배가 다 가라앉고 222명의 승객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스페포드씨 부인도 정신을 잃었는데 로크원호의 구조대원에 의해서 구조가 됐습니다. 함께 탔던 12살 애니, 7살 배기, 4살 배시, 18개월 된 타니타가 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애타게 소식을 기다리던 스페포드씨에게 전보가 전달됐어요. 부인이 전보를 줬는데 혼자 담았은 Saved Alone 이라고 하는 전보를 받은 그 마음은 찢어졌지만 이 소식을 듣고 달려온 죄인들에게 이같이 말합니다. 내게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 기쁩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 다시 배를 타고 영국으로 가던 중에 선장이 그의 선실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당신의 아들 타고 있던 배가 침몰한 이 지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그 지점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선실로 돌아와서 밤새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일을 가장 귀하게 여겼고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씀을 주셔요. 성경을 보면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엘리사에게 달려간 수렘 여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 26절에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엘리사 선지자가 보니까 수렘 여인이 막 저 멀리서 달려오는 것을 보고 그 시종 게하시에게 빨리 달려가서 그 여인에게 물어라.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물어. 그런데 그 여인이 자기 아들을 잃고 절망 가운데 달려오면서 네, 평안합니다.
아들이 죽었는데도 평안하다고 하는 고백을 한 거예요. 이 말이 스탠포드에게 확 주님이 주신 레마로 임했습니다. 그 말씀 속에 내가 새 힘을 얻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막 이로부터 그 마음에 임하는데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가 동이 들 때 선실을 나와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찬송을 줬습니다. 그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때때로 잔잔한 강같이 평탄하기도 했고 큰 풍파가 다가온 어려움에 처했던 때를 기억하면서 내 인생길에 강같은 평화가 흘러들 때도 When peace like a river attends my way 거친 파도 같은 슬픔이 몰아칠 때도 When sorrows like a sea billows roll 내 운명이 어떻든지 주님 날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치셨네. Whatever my Lord thou hast taught me to say 평안해요 평안해요 내 영혼 평안해요. It is well with my soul. 그 바다를 바라보니 파도가 범선을 넘쳐오는 것을 보고 2절을 듣습니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 입 벌리고 달려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3절을 짓습니다. 내 지은 죄 중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라. 그 십자가 비로소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니 뭉게구름이 펼쳤는데 거기서 됐다니 아빠 하고 손을 흔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4절을 이렇게 줬습니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이 찬송이 DLVD의 찬양 사역자였던 필립 프루스에 의해서 3년 후에 작곡이 되고 이 작곡된 것이 필립 프루스의 곡으로 스패포드 씨의 작사를 해서 무디의 찬양 사역자 생키의 찬양집에 발표가 된 이후 전 세계 사람이 찬양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스패포드 씨는 1881년에 다시 얻은 자녀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이사를 가서 한평생 고아와 가난한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후에도 그에게 고통의 시간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이를 셋을 낳았는데 하나가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잃고 딸 넷을 잃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잃고 6이나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안에 주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절망은 희망의 씨앗입니다. 절망 가운데 절망을 바라보지 말고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게 되시길 바랍니다.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언제나 주님이 주신 평안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